이제 오늘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의 이제 서두 부분을 함께 다루었었고, 이제 사사기의 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사들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게 될 터인데요. 사사기의 화자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이제 온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니엘, 어떤 사람인지 이미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는 드비를 점령하였고 그 공으로 이제 아내를 얻었습니다. 갈렙의 사위가 되어서 자신이 점령한 땅을 이제 받아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사사기의 기자는 첫 번째 사사로 우리에게 내세우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우는 사사인 만큼 이 온니엘은 사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고 사사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문예적인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보이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제 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하더라라는 것이 사사기에 보이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패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사로 세워진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의 내용에서는 이 외에 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에 대한 어떤 특징도 설명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온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사사의 내용은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문예적 틀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사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아니하기에 사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온니엘을 지나서 사사가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뒤로 갈수록 이 기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사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도드라지게 될 것이고 그 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벤트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더 덮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온니엘을 통해 보여주는 이 문예적 틀을 그냥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음과 같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는데 이 악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한 세대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끌어내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좋은 추억과 행복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곳에 악한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망각의 자리에 우상 숭배가 채워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이방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으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알에 대한 신상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알 신상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풍요를 다스리는 신으로 바알 신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에 조각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세라 신, 아스타롯 신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신상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한 특정 지파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각각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었던 바알의 신상들을, 그리고 이 아스타롯의 아세라의 신상들의 제사를 드리고 이들을 섬겼던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관영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지금 사사기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셔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3장 7장에서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나안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미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사사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떠한가?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선택, 진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시면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을 이제 풀어내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대상으로 구산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그 가운데 두 배로 악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살아가는 것보다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 우리가 이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를 섬겨야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9절로 넘어가면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의미를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을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까지 8년이 걸렸다면 이 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8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었다고 한다면 그 8년 동안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스스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더욱더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 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동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없을까? 그들은 아마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섬기면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동맹으로도, 그리고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많이 노력하였지만 8년 동안 아무런 그런 수고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점이죠. 나의 시도가 완전한 절망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비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으며 나의 노후 생활이나 나의 나중 생활까지도, 아니 자녀들의 삶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8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자녀들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기를 우리는 다 바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을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리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임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습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온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대적과 싸우도록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대적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받은 온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대적과 싸워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더라 라고 사사기 3장 10절은 아주 담백하게 이 싸움을 그냥 서술할 뿐입니다. 3장 10절을 보면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온니엘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웠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주 담백하게 그냥 진술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그를 물리치게 되었고, 이방의 손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지금 온니엘을 통해 나타난 승리의 전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사 온니엘에게 부어주실 때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온니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온니엘 사사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이 첫 번째 사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힘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에게 능력이 많은지 적은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받을 때에 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첫 번째 사사에 대한 내용은 아주 군더더기 없이 끝납니다. 그 땅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이후에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고, 온니엘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0년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을 떠났던 한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한 세대가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40년 동안 평안이 임했다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그냥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단독자로서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형성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세대로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와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형성해 가야 된다고 함께 권유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온니엘에 대한 어떤 기록도 사사기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지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 자신이 이룬 업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자신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을 위한
업적을 남기는 비석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어떠한 이야기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할 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도 사사 온니엘 같이 사역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고 완료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모든 사역과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사 온니엘과 같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싶다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사 온니엘이 사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사의 정석으로 사사기의 기자가 사사 온니엘을 처음 사사기 첫 번째 사람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 그 사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에게 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온니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의 삶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사의 정석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성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말과 행실과 생활과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유일한 분은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온니엘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제 온니엘 앞에서 오늘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온니엘의 삶에는 그의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위기에 처했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으로 온니엘의 삶은 기록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누구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만을 남기는 사사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 때로는 나의 육신의 욕망, 내가 바라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